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앞에 산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 광산입니다. 광산. 광물질이 나는 거죠. 지하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산에는 석탄이 납니다. 한 산은 은이 나와요. 또 다른 산은 금이 나옵니다. 금. 자, 여러분이 원하는 광산에 가서 마음껏 캐가라 한다면 어느 쪽의 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보 아니면 그런가요? 예.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더 높은 가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도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석탄을 캐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금을 캐고 싶지. 똑같은 노력이라면 더 큰 가치를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심어놓으신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노력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준비합니다. 그 하루의 몫의 그 일을 해내려고 애를 쓰고 힘쓰죠. 성취하려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죠. 그래서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이와 같이 우리는 노력합니다. 노력. 많은 노력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노력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 숟갈 먹으려고 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왜 자동적으로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에요, 가치가 다릅니다. 똑같은 분량의 노력을 하더라도요,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노력이고 어떤 노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노력이고 어떤 노력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에도, 똑같이 보이는 노력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공력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온대요.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받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심판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없이 하는 이 노력의 방향을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노력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특별히 크게 세 가지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첫 번째는 자기 노력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이게 들어온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게 보여지는 게요, 죄입니다. 죄의식. 그 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죄인데?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죄의식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막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데 죄 안 지려고, 화 안 내려고.
때로는 화 안 내려고 화 한 번 냈다가 정말 후회하면서 다시는 화 안 내야지 결심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뭔가 준비를 합니다, 마음속에. 근데도 화를 내는 거예요. 얼떨결에 화가 나가요. 와, 또 실패했네. 내가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식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한 거죠. 그러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했어요. 수년을. 그런데 결국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됐어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죄 안 지으려고. 근데 결국은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 사도도 이랬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다시 말하면 이게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내가 그동안 해봤던 거, 이게 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어찌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작은 것이라도 뭐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인지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셔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요, 점점 무거워져. 짐이 돼. 기쁨이 없어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힘쓰는데 진전이 안 돼요.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내가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수룹바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아들아, 그건 방법이 아니야. 나의 방법이 아니야. 수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노력과 네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루고 나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 알았어요. 와, 내가 내 스스로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죠? 대답 안 하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가물가물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여러분, 그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의 가치관이에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서부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을 짜고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방식으로.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돕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스스로 노력하는 것, 내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열심을 냈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됐어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었어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방법을 달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되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 자기 노력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노력하는 방향을 바꿔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죄짓고 또 죄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정죄감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한 가지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거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니까요, 어느덧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방법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게 방법이구나.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장담합니다. 주님, 난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먼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서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나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는데 무슨 내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베드로는 노력했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만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방법을 아십니다. 방법. 어떤 방법이냐? 주님은 아버지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방법은 구하는 방법이고 베드로의 방법은 노력하고 결심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방법이에요. 구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기도에요, 심쓰라고 돼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가 된다? 아니에요. 힘써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노력합니까?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짐을 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짐이든지 삶의 짐이든지 내 삶의 문제 해결의 짐이든지 그 짐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짊어져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고 와 신앙생활 고단하다, 아 인생 살기 고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는 즐거움의 길이고 기쁨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참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것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우리의 삶의 문제든지 아니면 죄의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무엇이 됐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도움으로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것을 행하여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고 죄를 이겨보려고 했을 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시 말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요, 어찌하든지 전에는 무조건 막 힘쓰고 애써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이게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노력해야지 자동적으로 기도 습관이 만들어진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더 노력해가지고 1시간 기도하게 되고 더 노력해서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렇게 노력할 때 기도의 분량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범사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도와 간구가 내가 습관처럼 내 안에 어떻게 뵐 수 있느냐? 내가 힘쓰고 노력할 때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는 그 노력의 방향을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노력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방향이고 그건 죄의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방향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지 않았어요. 왜?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죄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근본. 근데 하나님 앞에 도우는 것, 이거는 180도 달라진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매우 단순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노력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노력은 따라가는 노력입니다. 감동을 따라가는 노력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이쪽 길로 가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이거는 구하는 믿음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요, 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번째까지 나아가는 노력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번째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저 나온동에서 그 5층 건물을 취할 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건물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동을 주셔요. 감동. 그러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세 번째 노력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런데 그 앞에 뭔가가 중요한 게 따라 있어요. 만약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면 이거는 첫 번째 노력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따라 있습니다. 뭐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감동을 따라. 예,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힘써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따라하는 것도요,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으니까 조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No, 그게 아니고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도 노력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번째 노력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높은 이곳에 있는 성체를 봤어요. 마사다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마사다. 그건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을 정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근데 그 마사다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병력이었던 로마 군병, 로마 병력 어마어마하게 투자됐어요.
3년을 거쳐서 그 성을 정복합니다. 3년이나 걸렸어요. 3년. 로마,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대도 성 하나 정복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성이다. 누구도 정복할, 사람이라면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실제로 가봤더니 엄청나 두껍더라고요, 성벽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기술력으로는 그 성벽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막 벽에 던지고 공성태를 가지고 문을 부딪히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했다면 수년이 걸려도 그걸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노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돌아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따라서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노력한 거예요. 실제로 그 건동에 이게 한 바퀴 돌려면요,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좁은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거 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공격을 해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여리고성을 7일 만에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이런 것이요,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노력하는 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스스로 하는 이 노력은요, 이 땅에 다 썩어질 노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노력, 또 더 나아가서 따라하는 노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노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노력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인간적인 노력,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이 노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이게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지 하고 즉시 돌이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바로바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어디 가서 시간 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물론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바로바로 기도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바로 기도하는 거. 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따로 다 목록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기도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력. 구하는 노력. 세 번째, 노력. 따라하는 노력. 이 노력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력은 하나님께서 그래, 열매구나, 멋진 열매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열매구나, 그래, 내가 너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그 통로구나, 그래, 내가 너의 삶 속에 나의 손길에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통로구나, 내가 내 삶 속에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노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